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가 양육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디도서를 보시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 중에 하나로서 이 또한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그것도 옥중에서 썼을지라도 목회 그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이유가 목회에 대해서 바른 목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핵심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디도 또한 디모데처럼 영적 아들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난 후 그레데 섬에서 같이 전도하면서 디도를 거기에다가 잔류시키게 되어졌고, 디도가 이제 주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그가 해야 될 일과 또 문제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 디도서를 쓰면서 바로 그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쓴 게 바로 디도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보게 되면 쓴 이유가 그 그레데 그 섬에 각 성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 세운 교회들이 전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약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중직들을 세워라, 감독과 그리고 장로의 그 자격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동네의 특성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 특성에 따라 말씨가 다르고 또 성품이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갈리게 되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좀 태만한 그런 것이 그들의 몸에 배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해주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비난받지 않는 자녀가 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편지를 썼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것을 통해 전통 교리를 이제 수호하라는 거죠. 그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할례당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헷갈리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이상한 복음들을 집어넣게 되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혼란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각 사람들이 다 모여요. 각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전통적인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바른 의식과 또 바른 그런 마음들과 바른 주관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예전의 전통적인 습관들이 말씀에 의해서 치리받다가 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의 그냥 인간의 사상과 생각에 다 몰입되어진 상태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자 쓴 것이 바로 디도서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지 과거 구습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녔건 그 교회에서 어떤 것을 했건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단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단 하나의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낡은 생각과 그런 습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배움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며 시작했지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세속화되어진 물결 속에 교회 간판만 늘어가는, 교회 십자가만 많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십자가가 많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찬성하는 바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워진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교회, 지금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만 우리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디도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은혜가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제가 인격체로 여기다가 표현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에게 꾸중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압박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교육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일을 하게끔 해야 돼요? 바로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양육하게 하라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은혜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은혜는 빛과 같은 건데 이 빛이 비춰지려고 하면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인하여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듣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아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양육되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듣는 것, 말씀을 통해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 영혼들이 점점점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은혜가 양육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그런 노력과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내 결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순종했으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은혜가 양육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양육하게 하려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은혜가 양육하게 하려면 말씀을 통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 그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오려면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없이 은혜 받았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확신이나 내가 체험한 어떤 특수한 체험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묻어내 보이고 또 투박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봤다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려졌냐는 거죠. 그 영혼에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가 하고 봤더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의 기초를 잡아주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그 은혜를 얻었다면 어떻게 살아간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서도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면 이거는 빛이 비춰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빛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내 어둠 먼저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리고 퇴색되어진 것과 그리고 그 어두운 그런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데 은혜는 뭘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넣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양육이 무엇입니까? 키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키우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양육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르치다라고 이걸 번역하고 있는데 뭘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양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다, 훈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훈련을 시키는 데서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얘기냐면 불을 붙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번역하면 좋은데 그걸 빼버린 거예요. 불을 붙이는 분이 불을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불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야 이 불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불을 붙이면 그게 활활활 타오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둠들이 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둠들이 드러나는 거죠.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시는데 그 동기부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를 알려주셔서 뭐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그 열매가 사실은 근원이 잘못되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이 세상 정욕이죠. 내 마음속에 정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나왔다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욕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금지된 것을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금지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의 온 마음이 쏠려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나중에 뭐가 갑니까? 예? 마음이 가면은 몸이 가요. 또 말이 가고요. 행동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저 천국에 있는 자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마음이 이 세상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주의 말씀이 분별케 하셔서 보여주게 하는 거죠. 내 어둠을, 나의 더러운 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 차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픈 마음, 주의 영광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자꾸 나에게 보상을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보상을 원하고, 또 청소년과 청년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보상을 원하고, 열심히 수고한 당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예? 열심히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지금 떠날 때가 아닌데 어딜 떠나요? 세상은 그 얘기를 하는데 열심히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 중심으로 이 말들을 보면 되게 좋은 말이에요. 내가 그래. 항상 일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삶의 환기도 좀 필요하지.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 뭘 주장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당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저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엄마 얘기를 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아빠 얘기를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당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닌데 세상에서 이런 말을 누가 하냐? 예? 누가 해요? 저기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미르신 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또 이거는 머리를 민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양복을 입은 사람도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위로의 눈물인지 아니면은 기쁨의 눈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위로인지 기쁨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는 내가 여자로서 일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 좋아.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결심했어. 그래갖고 그냥 막 세상에 있는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런 거 다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내 자녀도 필요 없어. 내 남편도 필요 없어. 내 아내도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야, 신난다. 여행을 막 떠나는 거야. 자, 떠나요 하면서 막 떠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굉장히 신나요. 근데 왜 신나요? 그게 내가 세상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중에도 뭔가 기름직하고, 그런 중에도 뭐가 불편하고, 뭔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고, 이게 계속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게,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있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전하는 저지만 저는 뭐 안 사랑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악취가 나는 썩은 건지도 모르고 막 이거를 막 부둥켜 안고 좋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이 입혀지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배설물이구나, 오물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하고 한 번에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가졌다가도 주의 말씀이 또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세워졌는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둠이 들어온 걸 또 판단하는 거죠. 나한테 또 어둠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일 내가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는 그때부터 컨디션이 막 나를 건드려요. 오늘 막 머리가 찌뿌둥하고 몸이 안 좋고, 그냥 일어났는데 막 갑자기 막 짜증이 나요. 막.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감정이 민감한 사람은 이 날씨와 그리고 계절을 막 탄다니까요. 막 물을 서핑하는 사람이 그 파도를 타듯이 이렇게 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퐁당 빠지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가 오늘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되고 오늘 내가 은혜 위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끔 이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로고스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수시 때때로 변해요. 오늘 아침에 이랬다가 점심에 저랬다가 저녁에 왔다 갔다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지펴줘서 내 안에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태워버리길 원하시는 거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전에는 경건하지 않았던 열매가 나왔다면은 경건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죠. 왜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을 버리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내 안에 진짜 지핀 불이 없는데 있는 척 한다니까요. 있는 척 하다가 보면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진짜 우리는 없으면 없다. 아니면은 맛있으면 맛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입해 주시기를 나를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되죠. 은혜가 이미 없은지 어떤 사람은 1년이 넘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넘었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있는 척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톡 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죠. 내가 은혜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피한다니까요.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내가 은혜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 다 합쳐가지고 나를 포장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사람에게 다 전가시키고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내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처지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핑계치 못할 거래. 이 세상은 핑계 댈 수 있어요. 이걸로 피해 나갈 수 있고 저걸로 피해 나갈 수 있지만 나중에 못 피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을 세워놓으면 뭐예요? 이 돌이 딱 와서 나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돌이 이렇게 돌아와서 치고 나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요즘 뭐 컬링이 유행이라는데 돌을 세워놨어요. 딱 든든한 방패만처럼 딱 세워놔서 뒤에 딱 숨었는데 돌이 이렇게 돌아서 툭 치고 가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은 그리고 나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내 건강은 나의 방패막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린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만이 피난처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진짜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과 같은 위선과 그리고 가식과 오만은 우리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은 은혜가 없었는데 은혜가 있는 척하고 살았다는 거죠. 가식과 위선을 가지고 충만한 것과 같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가 또 수렁에 빠졌네요.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럴 때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고 오늘도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을 다 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다 내버리고 오직 주의 뜻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가 양육하게 하려면 말씀을 통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전에는 뭐였죠? 버리는 거였고 이제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뭐냐면 오직 말씀과 함께 삽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바로 이 삼요소가 되어지고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중함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신중한 게 뭐예요? 신중하다는 게. 신중하다는 거는 한 번 생각하는 것은 초월하는 거죠. 일단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신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하다 그래요?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것이 맞나 하고 돌아보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은 내 직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경험은 다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아직 미숙할 뿐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1살 인생이라도 그 수많은 걸 경험했어요. 맛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이제 입에다 넣으면서 경험하지. 1살까지는 구강기라 그러죠. 막 집어넣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다 먹어보게 해야 돼요. 애가 변을 갖고 놀더라도 입에 넣으면은 그래 잠깐 있다가 그걸 또 그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맛도 보고 그러면서 다 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옛날에 저도 그런 걸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지 나중에 커서까지 종이도 먹어보고 비닐우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더라고. 어렸을 때 안 먹어봐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후에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1살 인생이라도 자기가 맛봐본 게 있고 자기가 만져본 게 있고 자기가 경험해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되어졌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경험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온 그 삶의 스타일을 갖고 또 판단하는 겁니다. 내 성격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사람 얼굴 보고도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인상이 좋아. 저 사람은 인상이 나빠. 뭐 또 이건 좋은 얘기고 인상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여기는 많은 뜻이 있어요. 라는 거에는 인상이 어머나 이러면서 막 그 뒤에 말들이 막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내 기준을 갖고 이럴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갖고 물론 사람의 그 관상과 인상은 그 살아온 그런 흔적이기 때문에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내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기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 잣대가. 내가 살아온 걸 가지고 맞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은 막 틀렸다고 하고 죽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내 기준에 판단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좀 그렇다면 행동하는 게 그렇다면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며 죄인이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우리는 부패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존재라고. 그거를 깨닫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내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매사에 갖고 있는 내 직관 능력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딱 순간 떠오른 거 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잣대 아래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이, 내가 갖게 되어진 이 생각이,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내가 하려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신중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죽는 그 순간까지 악이 틈타 들어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사나요? 네, 살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나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례가 있었는데, 이상한 판례는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고 볼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저기 불법으로 성매매하는 여성을 이제 잡으려고 함정 수사를 했던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뛰어서 내려가고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급습해서 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이게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판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 민감한 사항인데 가장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냐면 여성 경찰관이 가서 했어야 되는데 남성 경찰관 6명이 가서
그렇게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위화감을 조성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판단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결국에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던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이 그 대법원장의 그 판결이에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그에게 수치감과 그리고 그 안에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6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화장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자, 보세요. 거기서도 경찰관이 나쁜 일을 한 겁니까? 아니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좋은 취지인데, 거기서 행동할 때에 누구와 함께 갔고, 누구 어떤 말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판단하기를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대법원장이 말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살고 죽는 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내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어둠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순간은 아프고 괴롭고 짜증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매사에 신중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수술하는 그 의사가 칼을 잘못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관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가는 부분에서 신중함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또 다음으로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은 죽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뭘 의로움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흠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한 것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평가해서 살리신 그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올려져서 도말되었음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내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기에 좋은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따라 추구하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사람 살리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이와 같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줬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미련한 것이죠. 자기를 죽어서 남을 살린다는 게 이게 어떻게 그거를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기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답답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자기를 죽여서 살린 이것이 가장 고귀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로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나를 앞장세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뒷전이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권리를 다 내세울 수 있어요. 목회자든 성도든 아니면은 아이들이고 누구든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권리를 내세우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데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 음식 갖고 싸우는 게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네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애들이 뭘 먹는 것을 갖고 자랑을 하고 못 먹는 걸 갖고 왜 정죄하냐? 하고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먹는 걸 가지고 또 입는 걸 가지고 마시는 걸 가지고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먹는 데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그거를 내가 먹는 걸 보고 누가 만약에 실족한다면 성경은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나는 내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건데 나만 아니면 됐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나만 아니면 됐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권리가 포기되어져야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긍휼을 구하라는 거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와 같은 역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면 내 권리는 없어질지언정 이걸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도 또 여러분들의 재능도 또 혹은 여러분들의 물질도 희생되어지면서 핵심이 있어요. 뭐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 어떤 분은 자기의 몸만 희생하는 분이 있어요. 몸만 희생하는 게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참는 데에서도 이유를 가르쳐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 데서도 이유를 계속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가르쳐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의로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 몫이라. 이게 인간의 결단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움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건함은 세 번째 이 경건함에 대해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죠.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경건하지 않은 걸 버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거룩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임해서 내 안에 품고 있는 게 바뀌어진 거죠. 바로 신중함과 그 의로움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발자취 가운데 드러나는 뭐예요? 열매입니다. 경건한 거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경건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스스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으로서 발광체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했다면 오늘날 별과 달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별과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이 그것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스스로를 빛내려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은 내가 그 빛을 통해서 스스로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 빛은 그냥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빛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역사,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맛을 본 사람이 맛을 낸다니까요. 그래서 그 맛집을 투어하는 미식가들이 있잖아요. 미식가들의 그 미각은요, 실제로 얼마나 발달했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엇인지까지도 이 혀끝으로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맛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식가라고 하지만 미식 전문가들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냐면 맛을 흉내내기도 하고 재창조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네? 뭐가 들어갔나 해서 자기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맛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맛본 것을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상의 맛을 봤으면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소중한 맛집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맛보지 않고서는 영원토록 모르는 장소예요. 내가 허름한 집 같은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맛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미식이 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맛있어서 가자 그러면 다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천상의 맛은 맛본 사람만 낼 수 있는 거예요. 맛본 사람.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거잖아요. 은혜를 통해서만 맛보게 되는 건데 맛본 사람이 이런 거야. 맛본 것이 지금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은혜를 받아 보니까 정말 힘들지? 위로해 줄 때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 끝에 하나님이 그 강력한 빛을 비추시면서 회복시킬 거야. 나도 생활 속에 이런 걸 경험했었어.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맛본 것을 얘기해 주라니까요. 막 허덕이고 막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맛본 것을 맛을 보면서 맛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맛보고 이 맛있는 집 나만 알아야지.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맛있는 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맛보았으면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맛있어요. 이 땅끝교회 말씀 맛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좀 이 말씀 밥 좀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자기네들만 먹으려고 그래. 네? 맛을 봤으면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맛을 봤으면 좋은 걸 알고 이걸 영양가를 얻었으면 여기 와서 같이 먹자고 했으면 다른 집에 다른 맛집에 빠지지 않는데 그걸 말 안 하니까 다른 맛집에 가서 여기가 이 맛집이 최고다 저 맛집이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확실한 게 들어오면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경건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 맛본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맛을 내고 빛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은혜가 양육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 말씀을 통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고 뭐라고요?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복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게 사람이 그 인생 속에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 속에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거다. 복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 복스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번역을 참 재밌겠죠? 참 최고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더 알아듣기 편하겠는데 그거를 복스럽다고 하니까 이걸 최초 번역한 사람은 알아서 했겠지만 이게 50년, 100년이 지나가면서 이게 사람이 복스럽다고 하면 아이고 투실투실하고 예? 밤벌러지 같이 생긴 게 복스러운 거죠. 예? 이게 봤을 때 제가 애들이 봤을 때 아주 복스럽다고 저를 애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목사님은 호빵맨 같아요. 그래 웃으면 여기 호빵 두 개가 이렇게 딱 여기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앞에서는 웃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얘네들이 웃겨요. 지나다닐 때마다. 예.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최고의 기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대가 뭐예요? 로또 맞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얻고 싶었던 거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금메달 따는 게 아니죠. 저 천국에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세요. 저는 딱 보면서 느낀 게 4년 동안 이것만 연습했대요. 내가 이 쇼트트랙을
이거 지금은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그 이승훈이라는 선수가 밝히기를 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지만 이 쇼트트랙을 가지고 이 라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연습만 했습니다. 이것만 연습했대요. 마지막 스포트에서 4등, 3등, 2등, 1등으로 치고 나가려고 그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4년의 이날을 위해서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연습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4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기록을 재면서 하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뭘 따야 돼요? 바로 우리의 그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계속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해내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이 생에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연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 뭘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그 복스러운 영광,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금메달만을 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각성호대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포인트 하나로 우리의 모든 시점을 바꿔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눈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될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가 나중에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로 오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끝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다보면서 하는 게 무엇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단지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내 소망이 천국으로 바뀌게 하셨으니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에 맞춰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뭐요? 자기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나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속량은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나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내가 바로 그분의 백성인가는 뭘로 판가름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기다리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분별되어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선한 일. 선한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다 저기 밥포주로 나가고 청소하러 나가고 저기에 그 오지에 가서 집 지어주고 있고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지에 가서 집 지어주면서 뭐를 전하지 않으면 그게 물거품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어떤 데는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대다수겠지만 어떤 데는 집만 지어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집만. 집 짓기 운동 하는 데도 있어요. 집 짓기 운동이라고 해서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 아닙니다. 빛은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빛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는 게 빛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나를 좌절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게 빛이라는 거죠. 이것에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위를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나를 속량하신 걸 기억하며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 이 속량은 뭐예요? 나에 대한 죄의 용서와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늘 나를 성결하게 하셔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죠. 바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어떻게 선한 일이 뭐라고 하는지 여기서 증명이 되었죠. 선한 일이 뭐예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는 것.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한 일을 하는 거는 손주들을 용돈을 주는 거다.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죠. 뭘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선하게 하는 역할은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저는 그 분야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들을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자녀를 놓고 말씀을 전해놓고 또 집안에는 거꾸로 된 데도 있어요. 자녀가 먼저 예수 믿은 집은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또 봉양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능 없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특출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라도 은혜를 받았으면 증거해 주는 거고 하나라도 내가 그 양식을 얻었어요. 만나라는 걸 얻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대화 속에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날 나눈 말씀인가요? 수요일날 말씀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는 기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거고 기회가 없을 때는 기회를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회를 만들면서까지 힘을 쓰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멀리 다니면서까지 여기 오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 살기 위함이고 멀리서까지 여기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멀리서까지 오는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들이 약해질 때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그 세워져 나가야 될 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양육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여기 없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뿐만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건 뭐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서 이 길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거죠. 계속. 거두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권위로 책망한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 말고요. 주의 말씀 안에 주신 걸 가지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된 거를 더 빨리 배우죠. 좋은 것보다. 근데 잘못된 것을 그 아이가 계속할 때 내 아이 혼내는 거를 부모는 사실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죠. 그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긴 하겠지만 안 아픈 자식이니까 안 아픈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도 너무 사랑하니까 잘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혼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납니까?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를 훈계하고 경책하라 그랬죠? 매를 많이 맞는 아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애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애들에게는 절대 매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잘못된 거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예요. 이 세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저 아이 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는데도 그냥 혼내는 게 속상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아이는 자기 뜻대로 이 세상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은 나이가 많으시건 복음에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없이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적 배움을 갖고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얼마만큼 깊이 알고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자녀도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은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말을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없이 여기지 않으려면 내가 철저하게 그 복음 위에 세워져 있고 준비되어져서 나가는 것까지 여기에 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늘 말하고 권면하고 권위로 책망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권위로 책망하는 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목소리를 근엄하게 하는 데서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따뜻하게 하는 데서 권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가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말씀에 인용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얘기하게 되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박하는 거는 주를 반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격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술과 나의 배움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너희가 이것을 저버리면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린다고 얘기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는 오직 주의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또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구하고 그 주시는 걸 가지고 한마디라도 전할 때 영혼의 물꼬가 튀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저는 물고기를 저를 갯벌에서 잡을 때 그 물고기가 그 갯벌 안에 이렇게 물이 좀 고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거기 넣었더니 저는 그냥 거기서 좋아서 그렇게 파닥파닥 뛰는 줄 알았는데 그 팔딱팔딱 뛰면서 하는 걸 자세히 봤는데 어느 날 뭘 하는가 봤더니 이 물고기 눈으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물이 이만큼 고여졌으면 어딘가에 물이 고여져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르고 거기다가 갯벌에다가 놓고 갔다 왔더니 얘가 어디 갔겠어요? 어디로 갔더라고. 이렇게 하더니 저는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또 거기다 놓고 너 이제 여기 있으니까 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넣어놓고 이따가 가져가서 삶아 먹어야지 하고 봤더니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물꼬를 틀라고 그렇게 몸을 틀어댔던 거예요. 그러더니 물길이 조금씩 날 거 아니에요. 이 물을 타고 조금씩 해서 큰 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이 갖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큰 물로 은혜의 항해로 나가는 물꼬를 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가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죄악의 것들이 사단의 역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바로 그들이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물꼬를 트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